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라는 말은 여러분한테 아멘을 유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종종 보면은 할렐루야를 좀 남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지난 무슨 회의가 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너무 할렐루야를 좀 남발하고 사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찬양의 메시지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인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인사할 때 나 여기 있어요, 나 왔어요 라는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본인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딴 분들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위로 일하시는 그 집사님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 목소리로 사용하는 할렐루야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이제 이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딱 열리는데 이렇게 닫히잖아요. 근데 손을 딱 넣으면서 열어달라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할렐루야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할렐루야와 상관없이 그 할렐루야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유도하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정말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양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할렐루야가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요, 양 있죠. 양떼인데 이제 산에 사는 양을 이제 사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기는 하는데 풀어놓고 하지만 자기들 다 소유가 있어요. 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을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냥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산비탈로 간다는 거예요. 산비탈로 가가지고 그 사냥들을 사고 팔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냥의 성질을 따라서 값을 정한대요. 그래서 사냥의 성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산비탈에다 이렇게 사냥을 놔두면 알 수 있는데 사냥 중에서 어떤 사냥은 산비탈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사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냥들은 아무리 마르고 작더라도 사냥값이 올라요. 비싸요. 그런데 반대로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몸이 크고 살이 쪘다고 해도 값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냥은 현재는 힘들더라도 넓은 그 산허리의 풀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협곡 바닥으로 향하다가 거기서 굶주려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냥의 값이 먹여지는 거죠.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단 인정하시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뭔가 나름대로 편리하고 편안함을 찾아서 가는 성도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이제 형제들과 이제 자매들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또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과가 한 1가부터 한 4가까지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1가부터 4가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거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를 마침 끝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로 하고 있었구나. 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말씀 중에 나왔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도 모르고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또한 그 죄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또 고백하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서 있읍시다. 시작. 자, 우리 복음 안에 서 있읍시다. 자, 우리 복음 안에 서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는 다른 변화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뀐다라는 건 과거에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곧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시선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신문을 보면서도 그 신문 안에 좋은 기사도 많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기사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스크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한 그런 것만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고 그걸 또 스크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성향이나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관에 의해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준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설교고 이 본문 자체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주 설교를 하기도 했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오늘은 한 단어를 보면서 제가 정말 오늘 설교의 이 핵심을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소문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렇게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의 착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고가 팽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편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게다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만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만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이 있고, 갑작스럽게 그 유대 지역 자체에, 예루살렘 자체에 정말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고 멀리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예루살렘만 모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한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전파됐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 정말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라서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도록, 그 고넬료를 만나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좀 황당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인 거 뻔히 알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애초에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하다 했으니 너는 더럽다 하지 말아라.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 너는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뜻을, 그냥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에 고넬료가 성령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방언은, 이 성령의 체험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헬라인이라든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야. 아,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는 사건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헬라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이 안디옥에다 담임 목사를 파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 아닙니까? 더욱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서로 알력이 심했어요. 그걸로 한참 막 싸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보다 더 심한 갈등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뭔가 알력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예루살렘 교회는 좀 성숙한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생긴 상당히 미숙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찾고 약점을 보려고 했다면 분명히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가서 보고 그들의 어떤 인종이나 그들의 다른 걸 보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그가 본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양한 약점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면 항상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충만함이 그에게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선의 변화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의 어마어마한 문제들, 그 다양한 인종들, 게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가자마자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안디옥 교인들이 받게끔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실은 그는 죄악이 넘치는 그런 시절에 살았지만 순간순간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홍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죠. 야,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건데 너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 높은 산에 비가 내서 뭘 메꿀 거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그는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작은 반응,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싸우면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십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20년을 넘게 싸웠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은근히 싸움들이 많아요. 예. 미국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눠졌대요. 왜 둘로 나눠졌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이렇게 씻었대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도 아닌데 이 위에 있는 장로님들끼리 서로 논의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오른발로 먼저 한 거 아니냐. 오른발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또 반대편 이 장로님들이 아니다. 왼발이 맞는 거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져서 한 교회는 오른발 교회, 한 교회는 왼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대단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반면에 술꾼들은 싸우다가 술자리에서 술 한잔 마셔서 풀더래요. 자기 교회를 20년 동안 풀지를 못하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야 한잔해 그러더니 풀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정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거 기대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기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대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좀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잘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데,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바라보는 시선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 대한 기대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냐면 은혜를 바라보라 그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라 그랬고,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정모 형제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저께 같이 대화할 때 꽂혔던 얘기가 이 내용이었어요. 연약한 자들, 좀 문제 있는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 결국 내가 그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그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어떠한 죄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그러한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시선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바라볼 때에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은 내 눈이 밝아져야겠구나, 내 눈이 상당히 좋아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근원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캄캄한 길을 갑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 그래. 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안과가 아니라 저기 건강검진할 때 제 눈 시력 얘기해드렸죠. 제가 놀랐어요. 저도 2.0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좋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죠, 뭐. 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노안은 피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러고 봐요.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 오히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시력은 계속해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2.0이라도 여기에 불을 다 꺼놓고 여기를 제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조명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두운 죄악의 문제,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을 비춰주고 계시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눈을 좋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게끔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 그 연약함이 나의 기도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가 함께 고민하며 그를 끌어안아야 될 사명감으로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같은 거 보십시오. 핀조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무언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핀조명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 거기로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어두운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시력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슴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 남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분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 23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임신 중이었는데 그 딸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말 그대로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요즘 같으면 금세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뭐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는데 이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가부가 된 이분이 혼자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딸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온갖 장사를 해서 딸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딸은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의 그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게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딸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딸하고 말이 잘 통할 리가 없습니다. 말이 잘 통할 리가 없어요. 이 딸이 뭐라고 투정을 막 하고 말이 안 통해도 그래도 그걸 그냥 그 세월 가운데 다 받아주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딸이 나이를 먹고 한 40이 훌쩍 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보니까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 날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시고 일하셨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 뭘 원하시든지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엄마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수준이 왜 이렇게 낮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죠. 실은 그냥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너무나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에요. 근데 실은 이 어머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이 신앙생활하는 거였어요. 딸이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본인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신앙을 이어갔지만 이 딸은 공부한다고 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다니긴 다녔지만 공부한다고 툭 하면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다 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난 그 교회 갈 생각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뭐라면, 야, 너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집 이사했잖냐. 근데 교회가 멀어져가지고 내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부탁이 있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나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돌아올 때 문제가 되니까 나와 같이 교회에서 함께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마음 가운데 이 딸이 그곳에서 이제 또 정착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한테 뭐 다 해준다고 했는데 뭐 말을 또 변개해서 나 그거는 싫어 이렇게 말하긴 그렇고 또 어머니가 또 가다가 오다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딸이 또 주말에 또 쉬기도 하니까 교회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딸이 나오니까 또 얼마나 선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유명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지금 이 예배에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뭐 자랑해 주는 거 뭐 원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그냥 들으면서 기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 거기를 앉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잠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휴게실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뒤쪽에 가니까 이게 자기 동년배 정도 되는 여자 성도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듣더니 보니까 서로 헐뜯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헐뜯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도 참 별 수 없구나 해가지고 불쾌한 자리로 이분이 이제 2층 통로 쪽에 의자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와가지고 왔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에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줄 수 없겠냐. 그러면서 기부 청탁 입학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대학만큼은 그래도 공정하게 가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화를 참고 옆에를 갔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는 모양이지 하고 이렇게 그런데 심각하게 싸우는데 막 서로 막 심지어는 막 거기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인 것 같은데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수준 낮은 곳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그럼 그냥 나가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 이 교회는 다시 오지 마세요. 내가 일요일이면은 내가 소풍 항상 이렇게 식사 이런 거 다 해갈 테니까 어머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저 욕이나 하고 있고, 또 뭐 장로는 나한테 와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회의한다는 사람도 중직들인 것 같은데 다 언성 높이고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어떻게 이런 곳을 다니냐고 막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 손을 딱 붙잡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 봤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무식한 어머니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소위 그냥 기복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보고 주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수준과 엄마의 수준이 너무 차이나는, 그 신앙에 있어서 너무 차이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의 신앙심을 느끼면서 자기는 세상을 보면서 여기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저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그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심과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한 사람, 적어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복음 하나만 붙잡고 은혜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꿈꾸고 그 복음 안에서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은혜의 시선을 맞추고 복음의 시선을 놔두면,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해요. 안 좋은 거 보게 하고 좀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하시고 그것에 핀조명을 비춰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부활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굳게 붙어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너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요. 복음을 그냥 나의 그냥 어떤 삶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이용하게끔, 복음이 나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귀한 역사를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모시고 길을 갔다가 오면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한 50년을 넘게 하셨어요. 50년을 넘게 하시고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강화도에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까지 그렇게 부흥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서울로 와가지고 저 대림동에다가 교회를 그냥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개척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하고도 확실히 달라가지고 그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를 했는데 교회 세가 다달이 2만 원이래요. 그 당시 2만 원이면 오늘날은 뭐 2만 원 아이고 싸네라 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게 70년대니까 그때 2만 원이면 그게 그렇게 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달에 못 냈더니 그 다음 달에는 그 집주인 할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이거 띄워 먹습니까? 내가 이거 띄워 먹어요. 뭐 꼭 그렇게 새벽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냐고 사람 무한하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내일 당장 드리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2만 원, 4만 원이 뭡니까? 단돈 몇천 원도 없고 몇백 원도 없어가지고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이거 누가 손 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역 제 사역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사역인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그래도 이제 교회니까 이제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기를 왔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누구누구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살았던 누구누구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야 나 누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반말로 나야 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 누군데? 그러니까 들고 오니까 누구냐 했더니 당신이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서 최고 막내였어요. 근데 이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누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이게 누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뻐해 줬대요. 자기를 이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뻐해 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중에 그 누님 한 분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서울대학교 이제 교무처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관두고 그냥 떠나가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산지 한 몇 년, 20년이 거의 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 누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이 나가고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청소를 하는데 전화번호부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부가 똑 떨어졌는데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덮어졌을 거 아니에요. 덮어져가지고 이렇게 펴보니까 그 전화번호에 그 성씨가 그 목사님 성씨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막 찾기 시작했대요. 요렇게 하니까 근데 똑같은 이름이 한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생각해서 전화를 건 거예요. 혹시 누구 아니냐니까 아닌데요? 또 누군데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맞는데 누구시냐 했더니 나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혹시 시간 좀 되냐고 자기 여기 봉천동 저쪽에 사는데 대학동 저쪽에 사는데 한번 올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을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갈 때 봉투 하나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봉투가 얇더래. 근데 봉투가 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길래 이렇게 얇은 게 들어있나 해서 딱 열어봤더니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봤더니 자기는 난생 처음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온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10만 원짜리 수표.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몰랐대요. 수표가 처음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수표 처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4만 원을 제하고 또 미리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가족도 이렇게 식사할 거 다 해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이번에는 자기네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오시더니 갑자기 이 청계천 그쪽에 가서 샹들리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샹들리에 2개를 하더니 여기 하나 달고 저기다 딱 달아주고 그러면서 또 10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화번호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을 돕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자기가 놀라운 건 그 이후로 본인이 목회를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그 목회를 돕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안 했대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 그 교회를 나왔던 집사님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이 간의 복수까지 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그 집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 근데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목사님 교회를 멋지게 짓고 싶은데 저에게 3억만 주십시오. 이 땅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3억을 가지고 멋지게 지을 테니까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 내가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목사님이 그 말에 그냥 또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부동한 한 거야.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돈 받을 누구한테면 목사님한테 거는 거야. 게다가 자기 합수표까지 이제 철고라는 사람이 했는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왜 사인을 하느냐 그랬더니 약속어음에 이거 약속어음 받는 사람이 건축주한테 이제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다고. 알고 봤더니 사인을 받아오라는 이유가 어음의 맨 마지막에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목사님. 그냥 그대로 당한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은 도망가고 나니까 흔히 말하는 목수쟁이 해가지고 무슨 쟁이 다 와가지고 막 목사님 어깨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정말 너무나 괴롭고 지금 이 상황도 힘든데 어떡하지 하다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담대함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달라고. 근데 저 사람들 볼 때마다 그냥 정말 오금이 지릴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벌벌벌 떨고 그 사람이 소리만 질러도 막 마음이 좀 유약하시는 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더래요. 가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금식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용기가 확 올라오고 자신감이 확 올라오더니 담대하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너희들 한번 나와보라고. 지금 당신들이 나하고 계약했냐고. 그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나도 그 사람한테 손해봤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녹물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도 못 받고 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줄 테니까 지어라 일단. 짓고 나서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다 어떻게든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대신에 이전 거는 나도 내 거 떼인 거니까 너희들도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잠깐 좀 기다려보래. 회의를 해보겠대. 그래서 막 회의를 해보더니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결국은 돈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빚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정적인 것, 문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적인 것, 은혜로운 것 그것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모든 거 자꾸 남기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임원으로 있을 때, 제가 회계로 있었어요. 근데 그 회계로 있을 때에 그 이제 지방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재밌는 분인데,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예산이 다 있는데 안 써요. 예산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예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줄여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발품 팔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일이 더 커지는 거야. 왜냐면 값을 막 줄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게 막 했어요. 그래서 감사날이 됐어요. 감사날이 됐는데 감사들이 딱 하면서 이분은 딱 의기양양하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하는데 갑자기 감사들이 딱 뭐냐면 갑자기 탁 들어오더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놓냐고. 이거 예산은 쓰라고 준 거지 왜 남겨놓냐고. 예산은 당연히 써야지 왜 남겨놓냐고. 그래서 오히려 된통 혼이 난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써야 이 쓴 만큼 효과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일들이 있는 거지, 이걸 왜 아끼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회장 됐을 때는 예산 다 써버렸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나중에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건 남기고 왔습니다라고 그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맡겨주신 거 다 쓰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자야. 그렇지. 너를 남기는 인생 살라고 내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모든 것 다 쓰고 그리고 오라고 너를 이 땅에 보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그 복음 안에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을 보면서 베풀라 그랬더니 그럼 나 언제 부자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그럼 언제 부자 돼? 목사님 챙겨드리고 누구 챙겨드리면 나 언제 부자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한테 쓰되 그 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을 보길 원합니까? 부족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길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